오늘 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어보니까 2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23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에 서 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에는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에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죠? 이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동되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코스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뭘 말할까요? 타락되어 있는 세상. 세상에 있는 돈을, 또 세상에 있는 이 쾌락을,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거 전체 다 내버리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 타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 이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버려야 되고, 좋은 차도 버려야 되고, 좋은 옷도 버려야 되고, 좋은 위치도 버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안락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 다 버리라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마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2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그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떠나 있는 것. 돈이라도 다 나쁜 건가요? 돈이라도 다 좋은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칼이라고 다 나쁜가요?
의사 손에 있으면 수술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강도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나쁜 칼이 되고, 부엌에서 주부가 주부만 음식 만드는 거 아니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은 아름다운 칼이에요.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돈은 아주 멋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악한 것들이 쓰는 그 돈은 죄 짓는 데 바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라도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좋은 것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잘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건강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사는 거지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쓰임받는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전체에서부터 왔다, 이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온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온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첫째로 육신의 정욕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준 것처럼 먼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절실히 바라는 거죠.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과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건 죄악으로 범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너무 거기서 과욕이 있으면은 탐욕이 있고, 그래서 식탐이 있어가지고 몸을 망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지금 성인병들은 못 먹어서 병이 걸리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죠. 한국에 가게 되면요, 웰빙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환경 위치에는 다 좋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가보면은 롤레라의 언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아주 라인 강변을 흐르고 구비구비 흐르는데요, 롤레라의 언덕에는 올라가면은 그 라인강 보이는 게 정말 절경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해운대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까요? 하이네라는 시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니까 모든 청춘 남녀가 그걸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롤레라 언덕에 올라가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관광버스를 타고 막 엄청나게 옵니다. 올라가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롤레라의 언덕이 어디예요? 위에 올라와 계시는데. 그만큼 평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나가가지고 라인 강변을 보면은 조금 보이는데, 해운대 거기요 가가지고 해운대에 딱 그 이 바다를 바라본 데 가면은요, 그 언덕이 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범하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관광을 하고 즐기잖아요. 그 속에 와가지고도 그 자체 좋은 것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막 같이 움직이고 같이 거기에서 놀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독일에는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다 절제해 놨습니다.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저는 갈 때마다 그럽니다. 여기에 닭도리탕 집이 하나 있으면 기차에 잘 텐데, 만약에 한국에 그런 데 있었으면 그 가만 놔두겠어요? 난립니다. 그런데 음식은 좋은 걸 먹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게 탐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너무 과욕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제일 먼저 이 인간이 범죄할 때 찾아온 것이 뭡니까? 하와한테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더라.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잖아. 사탄이 유혹은 그러거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제일 먼저 유혹하는 거 어떻게? 먹는 문제잖아요. 40일 금식하면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킬 만 같은 그런 이 배고픔 속에 제일 먼저 던지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 지금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네 인생의 문제는 떡의 문제 아니냐? 이 떡을 그냥 먹고 싶은데 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러면서 유혹을 해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그런 과욕과 탐욕과 집착하게끔 만드는 것이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과욕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에 끌려서 절제할 줄 모르면은 결국 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이 그대로 직욕하면 뭐겠습니까? 예, 눈들의 정욕이죠.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어디로 들어오나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죠. 보는 걸로 들어오잖아요. 또 듣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똑같은 거죠. 인간이라는 게. 딱 보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먼저 유혹하면서 정령 죽는다고 그랬느냐?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냥 바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죠? 그 마음에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하게 되면은 먹음직스럽게 만들죠. 또 하나는 보암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무엇을 보는 것 정말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키려고 들어갈 때에 다 얕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장군이 성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해이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훔쳤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을 치러 갔다가 완전 패배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했나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이 넘어지는 게 어디서 넘어졌나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던 일꾼들도 이 안목의 정욕, 최초의 우리의 조상 하와가 넘어진 것도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운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겼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탐심이 생겨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말에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율법 대신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버리고 마음에 품는 것은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이건 남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도 해당하는 것. 또 모든 인간들에게 보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는 것 잘 관리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도 눈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요, 눈으로 돼서 유혹을 받는 것에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열려져 있습니다. 뭐 자녀들만 그렇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안목의 정욕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 이렇게 조그마한 이 컴퓨터를 이렇게 13인치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24인치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눈이 휘둥그리시잖아요. 얼마나 화면이 큰지. TV도 그렇죠. 20인치 TV 보다가 29인치 이런 TV 보면은 극장 같잖아요. 그런데다가 살다가 보면은 어느 집에 가는데 벽 전체가 이렇게 벽걸이로 TV를 딱 달아놓으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죠. 좋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지극히 작아 보입니다. 집에 오면은. 이게 바로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TV를 보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늘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멸시하는 거, 멸시한 눈으로 보는 거, 그죠? 교만한 눈으로 보는 것, 무시하는 눈으로 보는 것, 이거 죄악입니다. 우리 이거 마음대로 그냥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마귀는 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떠서 보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다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라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탐욕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에선 이건 정말로 우리들이 더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자기 개인 방송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또 자기가 잘 먹는다고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줘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잘 먹는 걸 보여주는데도요, 한 달에 1,000만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요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자기 자랑이 너무 과할 때에 넘어진다는 거죠. 바로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마라. 특별히 한국은 무슨 자랑 많이 하죠? 가문 자랑. 그렇죠. 저는 김수로 왕의 왕손입니다. 이러면서 출발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 민족 속에 있는데 그 자기 가문을 이야기하는 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너무 집착할 때에 그게 교만으로 빠집니다. 학력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학력 자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죠? 다 옛날에는 한가닥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랑하고 싶죠. 학위 자랑. 그죠? 학위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는데 다 자랑해놔놓고 쓸데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됨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학위를 받았다 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집착할 때, 그죠? 그게 집착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일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일이 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잘 절제하라. 집착하지 말고. 그것은 오늘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죄를 범하는데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들은 이 세상 것들과 세상 것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과 버타게 되게 되면은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저런데 뭐 장로님도 저런데 뭐 군사님도 저런데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야 뭐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는데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닮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하고 벗이 돼야 되나요? 누구 친구가 돼야 된다네? 하나님과의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짝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이 특별히 강조해 주는 거지요. 한 번 더 요한이 강조하는 걸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조금 더 첨가하자면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는 거다. 여기에 매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번 더 요한 1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옛날에 공자는 나이 40이 되면은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40대 불혹의 나이인가요? 유혹의 나이예요. 그죠? 천지가 유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던 그 40세의 연령은요, 지금 나이를 따지면 63세가 된대요. 63세 한갑 진갑 지나야 겨우 이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저도 아직 덜 됐어요. 아직 유혹의 시대예요. 이거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죠. 여기도 첨가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답답한 문제도 다 지나가고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 바쳐 죽느냐 사느냐 난리치지 마라. 세상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뭐 한다는 거죠? 다 지나간다. 죽고 싶지 않아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문제 가지고 그냥 뭐 난리치지 마라. 이게 좀 담담하라는 거죠. 그죠? 당당하게 맞짱 서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품위가 있는 것, 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망 같은 상황이 나와도 그럴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끌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마귀 괴계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공이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어떤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물질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